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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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9절에서 11절 17절에서 21절, 열왕기 하 11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죠.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는 부분이 17절부터 21절까지,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고,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야훼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 그 산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야훼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야훼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에서 아달랴를 칼로 죽입니다. 우리 주위에 때문에, 그리고 또한 덕분에가 있어요. 둘 다 원인 제공자들이죠. 때문에와 덕분에. 때문에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원수 때문에, 원수라고 안 하죠. 왼수라고 하죠. 덕분에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겠죠. 반대로 그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때문에, 덕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자를 붙여볼까요? 사람으로 명칭은 대명사로 해서 때문에 시, 덕분에 시. 여러분들은 어떤 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리를 떠난 사람 때문에 열왕기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오죠. 아하시아는 유다 왕이에요. 아달랴는 왕의 어머니 태우입니다. 선왕인 여호람 왕의 아내 왕비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이세벨의 딸이고 공주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왕과 왕국에 큰 어려움이 생기죠. 이게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만 사돈을 잘못 맺어요. 아들을, 그 상대방 이방인의 그 딸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왕과 왕국에 비극이 생기죠.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 역대 17장 3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들이 붙이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여호사밧 왕 덕분에 백성들이 평안한 시대를 살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흔들렸어요. 역대 18장 1절에 아합과 아므논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이 왜 극도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딸을 하필이면 며느리로 삼았을까요? 정략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안심이 안 되고 불안했고, 하나님보다 뭔가 확실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세력을 눈에 보이는 힘, 손으로 만져지는 힘, 사람들이 알아주는 힘을 찾은 사람, 여호사밧.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과 동맹합니까? 무엇과 정략 결혼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참전합니다. 며느리 눈치 본 거죠. 때문에 죽을 고비를 당하고 남편 여호람 왕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열왕기 8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합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 정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합의 왕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역대 21장 4절에도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였더라. 아내의 영향 때문에 악랄한 왕이 되어 왕 때문에 백성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죠. 40세에 죽어요. 역대 21장 20절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들이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아요.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거죠.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나? 열왕기하 8장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역대 22장 3절에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문제였어요. 아달랴가 자식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제자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하시아가 어머니 꼬임대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동맹하여 전쟁을 치렀고 거기에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22세의 왕이 되어 1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예, 아달랴 때문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3대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제자리를 떠났어요.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욕심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달랴가 손자들에게 무엇을 해요?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은 모조리 멸절합니다. 악랄한 짓을 하죠. 손자인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한 여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바알 종교의 영성이었다. 우상 종교의 영성입니다. 왜 우상 종교를 믿어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종교를, 우상 종교를 믿습니다. 남은 어찌되든 상관없어요. 우상 종교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정말 안 돼요. 기독교가 우상 종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사방에 아달랴가 있죠. TV 속에 있고 스마트폰 속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아달랴를 좋아하고 아달랴를 부러워하고 아달랴를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죠.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달랴처럼 돼요. 여호람처럼 아하시아처럼 된다는 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멸망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 덕분에 이 아달랴가 아주 다른 여호세바가 나오죠. 아달랴와 아주 다른 여호세바,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입니다. 아달랴의 딸이네요. 공주예요. 역대 22장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해요? 2절 3절에 보면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손자 왕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나 딸 여호세바는 조카 왕자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아마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숨겨서 6년을 양육합니다. 6년간 얼마나 피를 말리는 불안이었을까요? 들키면 죽는 거죠. 유모가 변심하면 죽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갈등했을까? 어떤 게 옳은 길일까? 어떤 게 사는 길일까? 옳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오죠. 아달랴의 사위예요. 제사장입니다. 아내와 함께 왕자를 보호했고 7년째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을 하죠. 역대 23장 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이렇게 내놨습니다. 군 지휘관들을 성전으로 부르고 설명을 하고 왕자가 살아있다. 왕자를 왕으로 세우자.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군 지휘관들이 거부를 하면 다 죽습니다. 지휘관들이 동의를 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지키죠. 왕자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고 마침내 혁명을 실행했고 나라를 제자리로 세우는 혁명이 이루어지죠.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가 반역을 해요? 사람들이 욕망에 취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달랴를 죽이죠. 왕과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제자리를 세우는 일을 하죠.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야훼와 언약을 맺어 야훼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매 우상의 백성을 야훼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 그 산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성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닷을 죽인지라. 야훼 백성들이 우상 척결을 이렇게 해요. 19절 20절에도 왕을 인도하여 야훼 성전에서 내려와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왕과 백성이 제자리에 서니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곧 평생 요아스 왕의 후견인이 됩니다. 11개 12장 2절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세바 여호야다의 목숨 건 헌신으로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왜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까?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 텐데. 역대 23장 3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아달랴는 다윗 조상이 다윗 자손이 아니죠. 요아스가 다윗 자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호세바 여호야다 부부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일하고 계셨어요.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어떤 상황에도 여호세바 여호야다처럼 제자리에 서 있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을 때 백성들이 왕의 무덤에 장사해요. 최고의 존경의 표시이죠. 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곁에 아달랴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혹하고 권면하고 압박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됐죠. 가족이 친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요 심판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우리 곁에 여호세바 여호야다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거셨죠.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우리 곁에 요아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할 나의 요아스가 또한 있습니다. 내 요아스는 누구인지, 가족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식이고 부모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내 곁에 있는 이웃하고 동료들, 땅끝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세바 여호야다처럼 나의 요아스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목숨을 건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이 축제들이 시작되죠. 요아스를 초대하는 축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도 옛날 영화 쉰들러 리스트 한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쉰들러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서 여호세바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쉰들러 같은 마음으로 우리 요아스의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 제자리에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아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